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앞 시간에 살펴봤던 본문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죄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러한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의 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느냐 하는 거죠. 말라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선택하고 구별하여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정 또는 한 공동체로서 서로가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형식과 위선과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11절을 보시면 가증하게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정에서 형제들이 함께 자라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저도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함께 자라다 보면 서로가 친하고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으로 묶어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인식하면서 미운 정과 고운 정을 골고루 받으면서 함께 자라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저 믿는 사람들의 모임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합이 되어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한 몸이요 한 혈육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한 가족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형식과 거짓과 위선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진실함과 특별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짊어짐으로써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도 직언을 함으로써 때로는 지지하고 믿어주고 붙들어 줌으로써 형제의 바른 도리를 진실한 사랑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고운 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어느 교회에 가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모인 곳에는 분명히 미운 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사람을 한 가정으로 묶어주신 것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미운 정과 고운 정을 골고루 바르면서 함께 성장하며 자라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상대의 비위가 상하지 않도록 거짓과 형식과 위선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서 너무나 가증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거짓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약 5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단어에 담긴 또 다른 그 의미는 배신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자기 형제에게 또는 자기 아내에게 배신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조상들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백성들은 자기 형제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배신을 하고 있습니까?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결혼한 그 아내를 버리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서 9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함께 사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에스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번 9장 3절, 에스라 9장 3절에서 6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3절을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또 4절에서도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하고 5절에서는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도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그것을 미워하고 금지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시고 싫어하신 겁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그 이유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당하게 결혼한 합당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자기 형제에게만 또는 자기 아내에게만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그 백성들을 선택하고 구별해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십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를 받거나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들의 모든 꾀와 방법을 다 동원하여도 그들의 평안과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합당한 아내를 배신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또는 금지하셨다는 것을 이 백성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왜 하나님과 자기 아내를 버리며 배신하기까지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은 혹독한 가난과 사회적 불안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에 정착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과 통혼을 해서 동맹을 맺게 되면 경제적인 유익과 사회적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매우 거대하고 화려하고 유혹적인 그 이방인들의 문화를 본 겁니다. 한번 빠지면 헤쳐나올 수가 없는 육신의 쾌락을 채우면서 쫓아가는 그 문화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신의 욕구와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돈과 세상의 문화를 필요로 했고, 그래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과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고, 그것들이 이 백성들에게는 우상이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이방신의 딸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도 이들의 우상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될 때 서로의 마음만 살펴보고, 그래서 그 마음이 잘 맞으면 결혼을 합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떠한 집을 해줄 수 있는지, 어떠한 예물을 해줄 수 있는지, 또한 어떠한 학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준비를 해서 결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서 결혼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결혼을 해야만 내 삶의 여유와 안정과 평안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두 쏠려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또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했던 것처럼 아주 유사합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것도 역시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결혼을 하는 그 이유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목적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결혼한 그 남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돕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아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는 믿는 신자가 결혼을 하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저는 믿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는 그 단어를 듣게 되면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불교 석상 앞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처럼 어떤 형상물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으로만 생각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드러내면서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가볍게 여기고 넘어간 것들, 또는 그냥 모른 척하거나 또는 합리화해서 숨겨진 우상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언급하자면 돈, 자녀, 직장, 학벌, 나 자신, 휴대폰, 이 외에도 무수히 너무나 많겠죠. 이러한 것들이 저는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거나 이러한 것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여기게 될 때 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상이 아니야, 이 정도는 우상이라고 할 수가 없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내 삶의 1순위가 되어져 갈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상입니다. 제가 7살 때 부모님께 드렸던 말씀입니다. 부모님께서 자주 하셨던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항상 너의 1번은 하나님이고 엄마 아빠는 2번이야. 그래도 엄마 아빠는 서운하지가 않고 괜찮아. 하나님의 1번으로 살아가는 것이 엄마 아빠는 더 좋아. 이런 말씀을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몇 번 읽고 반복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이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제 아내와 제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남편보다 아빠보다 하나님이 1번이야. 그렇다고 해서 나는 서운하지 않아. 이렇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또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것이 내 삶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종류든지 간에 내 삶의 1순위가 되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우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무리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달콤한 독도 있습니다. 우상은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전부를 빼앗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전혀 알지 못할 만큼 아주 조금씩 마치 개미가 과자 부스러기를 갉아먹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그 달콤한 독이 우리 삶에 침투해서 어느 순간 급속히 퍼져나가게 될 때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그 우상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그때서는 모든 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무엇을 얻고자 하셨습니까? 2장 15절에 의하면 경건한 자손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내 심령을 지키고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 즉 배신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한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이 백성들의 자손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오직 하와 한 명만 아담의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자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손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자손이 되도록 잘 이끌어가야 하고 그렇게 세워야 합니다. 이 사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백성들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도 합당한 아내와 합당한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태어난 그 자손을 경건한 자손이 되도록 이끌며 세워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저버리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손을 경건한 자손으로 이끄는 그 사명까지도 저버리게 되고 오히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여 경건한 자손이 아닌 불경건한 자손을 얻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족보를 따라 이어져 내려오다 보면 이 경건한 자손을 또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15절에서 경건한 자손이라고 할 때 그 자손이나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그 후손이나 원어적 의미로는 서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이 경건한 자손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너희의 혈통 가운데서 너희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경건한 자손 또는 한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를 결단코 배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에게 그 경건한 자손을 보내어 주실 그 하나님도 결단코 배신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보이며 배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과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또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경건한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땅으로 보냄을 받으신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놀랍고 위대한 사건을 성령께서는 믿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과 주님의 신부인 그 교회 사이에서 경건한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 결과로서 오늘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양육해서 경건한 자손으로 세우며 이끌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방황을 해도, 그래서 부모로서 내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아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는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자녀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가르치는 그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은혜의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압도적으로 내 자녀를 붙들고 사로잡아서 경건한 자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가르치고 심는 것이지 지금 당장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1순위가 오직 하나님만이 되도록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도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인생다운 인생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말라기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바치며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받지 않고 외면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제물을 바친 그 제단 앞에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외면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의 행실이 너무나 악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행실을 끊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까지는 너희의 제물과 예배를 나는 결코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떠한 응답도 나는 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합당하게 결혼한 그 아내와의 관계 또는 배우자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를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는 나에게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게 분이 넘치는 지금의 배우자를 주셨음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배우자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성결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세워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더욱 큰 가정인 이 교회도 성결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가 성결하게 세워져 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하게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하게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